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덩그러니 혼자 놓여진 것처럼 모진 고통과 어려움, 또 육체적인 핍박은 아닐지라도 또 공허함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때문에 견디지 못할 그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들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자정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회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한글로 쓰여졌으니까 그게 낫다.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죠? 잘 보셨죠? 예. 지금 나 요한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예.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과 환난을 같이 당하고 있다. 너희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난을 같이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그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동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참이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는 그 압력을 버티는, 견디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그렇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유배당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에베소에서 70km에서 80km 정도 되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다. 반모섬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92년도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 자신이 주라고 선포한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켰다는 거예요. 핍박해서 또 유배를 보냈다. 유배를 보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빼앗는 일들도 있고 또 재산이나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유배의 형식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다. 그 유배당한 이유는 분명히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핍박과 그 증언했던 일들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차단되어지고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붙잡혀 왔다라는 것이죠.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딱딱 그 앞에 그 막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막혀가지고 그 우회의 길로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다 막히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이렇게 지금 내가 갇혀 있다.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성령에 감동되었다. 예. 또 뜻하지 않게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예. 지금 아예 갇혀서 종교 생활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랬더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타나서 나팔 소리 같은 거. 나팔 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 구약의 전쟁이나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쓰는 그 도구잖아요. 나팔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 큰 음성, 구약에 있었던 그 나팔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뒤에서 큰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어떤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음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들을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못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다 알죠. 저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갔더니 아이들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조금 뛰어놀다가 저 멀리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근데 막내딸이 아닌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7년을 지금 키웠는데 와, 어떻게 목소리가 비슷하지? 그런데 지금 아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아빠 하는 그 막내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자녀의 목소리는 기억하죠. 그렇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재림하신 지 꽤 됐다고 해도 그 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지금 강한 큰 나팔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7 금촛대를 보았다. 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음성이 들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등한 그 언어 가운데 또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근데 그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더라. 참 희한합니다. 참 귀해요. 맞죠?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지 못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통과해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데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록하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뭐 7 계속 나요. 환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안정과 그 교회를 보장해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소망의 징표예요. 소망.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분이시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환상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요한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라. 그만큼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 방식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방식이면 예수님께서 그 뭐 몇 사람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큰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고요. 큰 음성으로 또 많은 물소리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록된 성경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대단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50년 아니지. 만 47세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연나이 48세, 그리고 우리가 그냥 쓰는 나이로는 49세. 3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적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만 47세. 만 47세를 살았는데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을까? 또 요한복음에는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사건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모든 모자른데요. 그만큼.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런 것들, 또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들이요, 얼마나 모자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조명하심이 늘 있다라는 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야, 귀하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되어진다. 그것은 일곱 촛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예. 일곱 교회에게 주는 그 말씀들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직접적인 핍박이 아닌 거예요. 핍박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이 있고요. 매혹적인 부와 안정과 쾌락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유혹과 더불어 폭력,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영적인 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 로마 제국의 유혹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귀하다. 귀하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 타협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또 다양한 적당한 타협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참 어렵다. 요한계시록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 섬기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 예, 이 어려울 때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좋다. 여러분, 오늘은 컨디션이 제가 좋습니다. 예, 좋아요. 더 말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근데 안 돼. 지금 벌써 24분이에요. 예. 이것도 사실 제가 정한 거긴 한데, 뭐 1시간 해도 뭐 상관없으면 1시간 할까? 예.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부르심의 자리인 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사실상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교회의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모든 것을 다 목격했던 목격자잖아요. 그걸 이제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또 동시에 사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반모섬에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요한의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시의 자리다. 부르심의 자리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과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두려운 심판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임재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무너진 공동체와 상처 입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위로와 회복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일곱 금촛대는요, 등잔대잖아요, 등잔대.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요, 단순한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좀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적당한 타협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막 기도회 때 그런 고백이 여러분 진정한 고백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어쩌면 더 귀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도록, 내가 정말 한 발만 걸치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에게도 지금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는 각 개인과 또 가정,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었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그 타협의 현장과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타협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소망의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밤, 좋은 꿈.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주의 사랑을 담고 가겠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